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우리 번갈아 가면서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자, 솔로몬의 흥망성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 아들 르호보암의 엄마는 암몬 출신 여인이다. 외교적인 성과를 위해 이웃 나라와 통혼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혼이 나아마와의 결혼이었다. 나아마는 내 눈에 쏙 들어온 예쁜 여성이었다. 내 이름은 나아마. 솔로몬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땐 아이 컨택을 제대로 못했다. 나는 솔로몬과 결혼하여 아들 르호보암을 출산했다. 아들 르호보암은 40세에 왕이 되어 17년간 지도자 생활을 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되었기에 나는 자동적으로 황태후가 되었다. 열왕기상은 내 아들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데 얼마나 서운한지 모른다. 아들의 죄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건 엄마인 내가 끌어들인 우상신과 배교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암몬 땅에서 끌고 들어온 이방신전 창기제도에 대해 남편은 처음에 걱정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했기에 아주 관용적이었다. 내 아들 르호보암과 내 아내 나아마는 이방 땅의 풍속 신전 창기제도를 지속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철저히 금지했던 것인데 지도자인 내가 용납하자 온 백성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죽을 때가 되니 후회된다. 이 모든 것이 우상신을 말리지 않은 나와 아내 나아마의 잘못이다. 설상가상 내 아들 녀석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했다. 내 아들 르호보암은 이전의 모든 세대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고 다른 관료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결국 나라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솔로몬의 일기 네 번째. 자, 오늘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여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을 사람에게, 나아마에게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나라는 침몰, 분열의 조짐이 생기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허리가 갈리어집니다. 성경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그 신앙적인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원인이 있다.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에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분열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대 사회는 왕이 결혼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 그러니까 정치와 외교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정략 결혼을 한 어떤 이 정책들이 솔로몬 외교의 그림자가 돼요. 어두운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신명기에서 세 가지 이상을 두지 말라고,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첫째, 너는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셋째, 아내를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를 미혹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유 중에 병마 이전에, 은금 이전에 그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지만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많이 함으로써 나라를 정략 외교로 좀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정략 결혼을 많이 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아내에게 미혹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17장 17절. 은금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마, 내가 갖고 있는 무기, 내가 갖고 있는 권세에 미혹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11장 2절과 4절, 2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솔로몬이 결혼하고 아내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내가 끌고 들어온 다른 종교, 이방신, 그런 것까지 사랑하게 된 겁니다. 다른 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갑니다.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이쪽으로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쪽으로 돌려, 마음이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겨요. 5절에 보면 아스다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시돈 사람. 자, 사진에 제가 아스다롯을 띄워놨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이슈타르에서 나온 말 아스타롯.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유사 하나님이 된 것이 바로 아스다롯과 이런 밀곰 같은 고대 근동의 신입니다. 레바논, 시돈 해안가에 있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인천 같은 데예요. 시돈이 그런 인천입니다. 근데 그 시돈이라는 인천에 유명한 여자신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묘사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바스트 부분이 강조된 신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왜요? 다산, 출산, 아스다롯을 섬기는 많은 그 교도들을 계속 양육하고 출산해야 그 종교가 번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대 조각가들은 아스다롯을 굉장히 다산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까지 솔로몬이 끌어당긴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구약에서 경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섞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종교를 섞는 겁니다. 풍습을 섞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종교와 아스다롯이 추구하던, 아스다롯 남편 바알이 추구하던 돈의 종교가 짬뽕이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섞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흩어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또 하나 5절을 짚고 넘어갑니다. 5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판화가 이스나르드가 제작한 밀곰 형태를 보면요, 이렇게 뿔이 달린 소 머리 같은 거에 몸은 사람 몸이고 아이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밀곰입니다. 밀곰 또는 몰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 가면 오늘날에도 암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요르단 암만. 그 암만이라는 도시, 그 도시에서 고대 사회에서 섬기던 신이 바로 밀곰.
몰록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마치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밀곰에게 바치면, 야, 우리 가정 아빠 사업 잘 된대. 바치자. 아이도 바치자. 아니, 무슨 심청이가 인당수에 공양미 300석에 몸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심학규라는 사람이 신봉사가 몸이 안 좋고 하니, 또 경제 상황도 안 좋으니 주변 사람들이 아유, 파도 좀 잠잠케 해야 된다더라. 그 누구 없니? 매년 이렇게 이맘때쯤 폭풍이 올 때는 아이 한 명 바친다던데. 밀곰에게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심청이가 눈물을 머금고 신봉사를 위해 공양미 300석,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가정을 살리기 위해 아이를 바친다, 아빠를 심학규를 살리기 위해 딸을 인당수에 바친다. 그래도 약간은 비슷한 그런 주술적인 신화가 어느 나라나 있었던 것 같아요. 요르단 암만 쪽에 있었던 아이를 바쳐라, 아이를 바치고 이렇게 아이를 받은 밀곰이란 신이 손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뜨거워지잖아요. 밑에 불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종교가 이런 종교였어요. 누군가를 바쳐서 유익을 얻는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걸 연애한 겁니다. 이걸 사랑한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니 아내가 따르자는 하나님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도입한 게 아니라, 아내가 사랑하는 밀곰 신앙, 아내가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신앙을 솔로몬이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연애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이방 문화에 착 달라붙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이런 가증한 밀곰적인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가정 안에 그동안 혹시 하나님이 아닌 밀곰, 내가 연애하였더라 하는, 내가 아주 착 달라붙고 싶었던 그것, 우리 남편이 이렇게 착 달라붙고 싶었던 그것, 우리 아내가 그냥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보다 더 끈끈하게 아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모스에 대해서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첫 번째 줄 모압의 이방신 그모스, 세 번째 줄 몰록, 아까 말씀드린 밀곰의 또 다른 형태 이름 몰록, 거의 똑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밀곰 우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요 부처도 없어요. 마리아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예배 대상이 그거였던 겁니다. 오늘날엔 나한테 밀곰이 없다라고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내 내면에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위해, 나아마를 위해, 와이프를 위해, 그리고 밀곰을 위해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 건축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가만 있어봐. 신을 위해 건축을 한다고?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건축의 의도가 처음부터 솔로몬의 자기를 위한, 그리고 아내를 위한, 철저히 인간을 위한 건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심청이라도 바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심학규 씨가 한다면, 공양미 300석, 야 이거 거저다, 네가 인당수 좀 들어가라,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종교 아니겠어요? 인당수 그 파도의 신을 포세이돈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 형태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떠났는지 9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몇 번이요? 2번. 기브온 산당에서 2번. 첫 번째, 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에게 어떤 선물 줄까? 하나님, 저 돈도 필요 없어요. 초기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 하나님 나라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야, 너는 다른 왕들과 같이 아니하구나.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나는
주머니에 있었던 이런 것까지도, 또 이런 것까지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났습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나라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줄 거야. 단 만약에 너나 내 자손이 나를 떠나고 배교하면 너네는 속담거리가 될 거야. 지나가서 텅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이 솔로몬 성전 분열됐대. 이 솔로몬 성전 배교에서 지금 텅텅 비었대. 이 솔로몬 성전 돌 하나도 다 남김없이 바벨론에서 가져갔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으로 약주를 따라 마시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데려가고 이게 웬 금이냐. 그래서 솔로몬이 다 모아놓았던 금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에서 두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속담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돌덩이만 남아있어요. 세상에 이거 어떡하니. 옛날에 여기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이제 사람들 사진 찍는데 뒤에 배경으로 됐대.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9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변절됨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징계 선언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누구에게요? 신하에게, 아는 사람에게. 솔로몬 나라 공동체가 있잖아요. 12지파.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솔로몬이 덜 속상하니까 아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솔로몬 옆에 있던 사람이 아주 입에 혀처럼 굴던 그 사람이 솔로몬 공동체를 나눠 갔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막 불붙듯이 더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 솔로몬이 지도자가 배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 아는 사람에게 줄 거야. 아는 사람이 데리고 나갈 거야. 너네 공동체에 배교했어. 지도자가 배교했어. 그래서 나는 여로보암에게 이만큼 띄워줄 거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저럴 줄은 몰랐는데, 여로보암이 제가 저럴 줄 몰랐는데 세상에 잠도 안 와요, 밤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11절의 징계 선언입니다.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누구 어디 사람이요? 에돔 사람 하닷. 솔로몬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의 후예 솔로몬 아니에요? 조상 야곱의 핏줄이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에서의 후예 에돔 백성.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 에돔 사람 누구에게요? 하닷에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킨 사람이 14절에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집안 에돔 사람을 일으켜서 분열의 조짐을 이제 같은 핏줄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어떤 배교 이후에 펼쳐지는 가슴 아픈 스토리를 네 번째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솔로몬의 혼합주의가 결혼 약속의 파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섞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상 짬뽕과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아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나 내용물은 다릅니다.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일반인들은 대체로 잘 몰라요. 아주 교회를 깊이 있게 오래 다녔거나 신앙이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섞는 거 아니야? 이걸 분별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 내 내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섞어놓은 혼합주의는 없나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내가 포장을 했지만 혹 그 안에 내가 내 욕망으로 섞어놓는 건 없나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솔로몬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 오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뭐로부터요? 병마로부터, 은금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솔로몬이 이게 많았습니다. 병마, 군사력, 은금, 재산. 오늘 본문에 나아마라는 여인까지.
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군사력, 병마를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닌 은금을 통해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통해서 공동체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말년을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11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원인입니다. 여기서 지키다, 법도를 지키다라고 할 때 지키다란 샤마르란 단어는요, 보존하다라는 거예요. 보존하다.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 그 바나나를 타파똥에다가 바람 안 들어가게 락앤락 했습니다. 바나나를 깎아서 알맹이만, 그래서 이제 교회 도착하자마자 바나나 한 개를 먹었는데요. 자, 락앤락에 보존하면은 뚜껑을 잘 닫으면 초파리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는 바나나 반 개를 칼로 잘라 먹고 한 1시간 정도 식탁에 놔뒀는데 저희 큰아들이 아빠 초파리 좀 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냄새를 맡고 들어왔는지 초파리 3마리가 바나나 근처에서,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막 날아가고 놓치고 그러니까 샤마르가 안 되는 겁니다.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락앤락의 말씀, 내 마음이 락앤락이 안 되니까, 타파통이 안 되니까 늘 다른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하나님 말씀 찍으면 됐다. 그러니까 또 이 월화수목금토 살다 보니 이런 초파리가 들어오고 저런 초파리가 들어오고, 그냥 엄한 허공에 가서 뭐 이러고 있고 초파리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11절에 지키다, 보존하다, 이 샤마르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내용물이 섞이지 않게, 이 타파통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샤마르, 보존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기다가 새나가지 않게, 다른 거 섞이지 않게. 여러분, 가정 안에 다른 게 섞이는 순간 하나님은 하닷을 일으키십니다. 내 마음의 하닷, 여로보암이라는 그 문제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의 내면의 자녀에게, 교회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요, 다른 내용물이 섞이고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일으키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키시니라. 그 하닷이 일주일 내내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닷은 없어지지도 않지? 왜 여로보암은 왜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도 않지?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교훈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은금을 사랑하고 병마를 사랑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장하고, 딱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저장해야지.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저장하시고 보존하시고 샤마르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까지도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